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정결의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바칠 수가 있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뿐만 아니라 또 그 시체, 사체나 또 피, 각종 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서는 안 된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은 피부병, 뭐 곰팡이 이런 어떤 전염되는 것들, 그 안에 또 병균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 많은 규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한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야 되고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거룩에 대한 이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하고 연결이 되는 게 건강입니다. 뭐 전염병이나 곰팡이 또 부정한 사람에게 닿는 것 또 그러한 물건으로부터 멀리하라. 이런 것이 거룩한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병균이 있고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을 터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돼지고기는 여름에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냉장고 없던 시절에 돼지고기가 금방 상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건강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함께 건강에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거 멀리하고 또 우리의 건강에 해되는 것도 멀리하라.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강, 우리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전체 존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체나 또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것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며 혹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거나 닿았거나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그리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던져진 존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정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16절에서 이 전염되는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나니.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흡이 끊긴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죽음, 즉 죄에 대한 결과로 와진 그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거기엔 또 건강하고도 관계 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잘못된 병균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가 감염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더럽다. 죄라고 하는 것이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피지컬한 그런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컨택하면서 사느냐, 이게 내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 누구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믿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성도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죄의 전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문화를 통해서 죄가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 사전적인 정의로는 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 때에 문화적인 충돌을 하게 되죠.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죄된 모습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되면서 죄의 전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버션, 낙태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요즘에 옛날에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너무 쉽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나 미국 오니까 이 어버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치적인 이슈고 신앙적인 이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는 보신탕 먹는 거를 별로 셰임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어떤 것으로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도 이제 개를 집에서 펫으로 키는 그 가정수가 거의 반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미국에 오니까 개한테 발길질만 해도 이 페널티를 내야 되는 그런 완전히 다른 그런 문화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 때문에 죄를 잘 못 느끼면서 죄를 짓는 죄의 전염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미국의 이 동성애가 문화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지금
거룩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자꾸만 그쪽으로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서 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성공이라고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 음란의 모습을 성적인 자유라고 그것을 정당화시켜버려요. 또 거짓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죄를 죄라고 보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로 우리가 물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해서 죄에 전염이 되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도록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재를 탄 물을 지금 준비하라. 근데 그 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민수기 19장의 앞에 부분에 2절에 가보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 재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물과 타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려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 이 재는 짐승이 타버린 어떤 죽음의 결과예요. 그렇지만 그 짐승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죽음의 결과지만 사실은 생명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것도 흐르는 물이니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의 죄를 살아있는 물에다가 섞어라. 생명의 능력이 더 더블 트리플이 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뿌릴 때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재를 탄 물,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좀 풀어보면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세례의 의미하고 연결을 시켜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담겨있는 물,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이 세례의 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받는 물, 재를 섞어서 만들어진 거룩한 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물,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뿌릴 때에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를 섞은 물, 세례의 물로 우리를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 믿음 하나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재 섞은 물을 가지고, 세례의 물을 가지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물을 뿌리는데 우술초로 뿌리라는 거예요. 18절에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라.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술초로 담가서 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술초는 가지가 많아가지고 그 잎이 아주 촘촘해서 액체를 잘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재 섞은 물을 이렇게 담그면 물이 많이 거기에 배이는 거죠. 그래서 잘 뿌릴 수 있도록 어떤 피지컬한 이유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각을 떠서 받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릴 때 우술초로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주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정결케 하는 정결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짓고 기도할 때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우술초로 뿌린 피, 우술초로 뿌린 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슬초라는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정결케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죄를 섞은 물, 죄물을 가지고 뿌리라는 건데 아무리 죄물을 많이 만들었어도 뿌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게, 그게 뿌려져야 된다. 가구와 기구와 사람에게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처절히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군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나에게 뿌려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뿌릴 때 우슬초로, 지금 제물을 뿌릴 때 우슬초로 뿌렸고 또 제사 드릴 때 피를 우슬초로 뿌렸잖아요. 그 우슬초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정말 뭐 이스라엘이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건 아니겠고요. 저는 그것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라보던 예수님의 피가,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은혜의 체험이 내 안에 경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것이 아파지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내 영혼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군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시켜 주시고 믿음 하나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파하며 통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엄청난 은혜의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감격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 진심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펼쳐놓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고백하며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죠.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세상 문화 속에 거함으로 죄가 전염이 돼서 내 영혼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과 백성과 관계가 단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을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갖게 되고 계시록에 가보면은 육신적인 죽음 후에 와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받게 되면 둘째 사망 속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물이 우리한테 뿌려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돼.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죄된 세상과 문화 속에 살면서 죄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뭐 그런가 보다, 세상은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아가서 성령의 피 뿌림을 경험하는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죄의 전염의 도전 가운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죄의 모습, 이미 내 속 피 속에서 흐르고 있는 죄성,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더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또 깊이 십자가의 그 진리를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성령의 도움 속에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